안녕하세요. 맹영순의 아름다운 세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맹영순입니다.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이 시작됐는데도 우리는 4월이라는 잔인한 시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아직도 거기에서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풀어주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 사회의 저 뻘과도 같은 것을 낱낱이 맑은 물로서 씻어낼 수 있을 때 그 억울한 죽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고 산자들의 삶의 의욕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기쁨을 얻고 의욕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고리를 끊는 일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석이 있습니다. 이제 석탄일을 앞두고 저희가 스님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열린 선언에서 이것도 또 스님께 여쭤봐야 되겠어요. 스님, 열린 선언에서 천주교는 사묵한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되나요? 그냥 있다고. 있다. 제가 신분이 이거 보세요. 이게 제 입버릇이. 제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도 아는 게 없어서 스님께 미리 많이 좀 접어주셔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스님 들으셨죠? 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거리에서 우연히 지나치게 되는 스님은 그냥 그 회색 옷을 많이 입고 계시는데 네네. 오늘은 빨간 장삼이라 그러나요? 가사입니다. 가사. 네. 네. 빨간 건 가사고 속 안에 들어있는 소매가 긴 것이 긴장자, 소매삼자, 장삼이라고.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빨간 그 가사를 입고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에게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입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승조 씨 이따가 사진 찍어서 좀 올려주시죠. 오늘 오래간만에 또 손님 오셔서 저희가 웃어봅니다. 아까 어떤 분이 한을 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이란 것을 푼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오랜 그 신앙의 기둥이 되었던 불교하고도 쉽게 연결돼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죠. 네. 네. 그런데 왜 종교라고 하면은 기독교의 하느님처럼 누구를 믿는다, 절대자를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교의 부처님은 신인가요? 아니면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불교인가요? 일단 종교라는 개념이 서로 달라서 네. 서양의 개념으로는 릴리전이라고 해서 에덴 동산 이후로 신과 떨어졌다가 다시 결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불교에도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우주를 또는 우주에 구성하고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신이나 그러기 때문에 신께서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주재신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신 자체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면 나중에는 부처님이 된다는 그런 희망을 따르는 종교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 시간에 나와주신 스님이 열린 선언의 법현 스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부처님은 신이라기보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모델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처라는 말이 이 눈뜬 자, 깨달은 자, 아는 자, 아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 개념으로 따진다면 기독교나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은 피조물 중에 하나일 것이고 네, 네. 거꾸로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느님이나 예수님 같은 분들이 깨닫지 못한 중생이다. 네. 이렇게 보는데 네. 그건 그 종교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등치 같은 값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조합원, 이렇게 청취하시는 조합원들께서 이제 불교 신자이신 분이면은, 저건 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하시겠지만, 또 불교 신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정말 궁금한 점이 많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한 것을 그냥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세요. 네. 타종교에서는 뭔가 간절한 내 희망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 절대자를 향한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불교에서도 기도라는 걸 합니까? 불교인들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지요. 네. 다만 불교의 근본 가르침에서는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그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그 초기 불교의 경전에서는 연못에다가 바위를 빠쳐놓고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한다고 한들 떠오르겠느냐. 물을 퍼내고 바위를 건져야지. 네, 네. 거꾸로 물 위에 우리 이번에 참 어려움을 겪고 네. 많은 분들이 겪어서 돌아가신 분들은 극락 또는 천국에 나셔야 할 것이고 또 아직 그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정말 단 한 분이라도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진도 앞바다에 기름이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을 건데 네. 그 기름보다 가라앉아 달라고 한달 가라앉아지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 분리 수거를 해야만 네. 가능한 것이지.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불교에서는 정진을 한다. 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사람들한테 널리 베풀고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네.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네.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을 따지자면 비교하자면 기도의 효과와 같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저희 이 조합원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기존 불교와 원불교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생긴 불교의 일파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00여 년 전에 네. 소태산 박중빈이라는 분께서 네. 네. 불교를 제대로 해보자 네. 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네. 덩어리가 커지다 보니까 네. 불교 안에서만 온전히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그들이 판단을 해서 네. 불교의 종파에서는 벗어나 있는 네. 그러나 세계에 나가서는 또 불교라고 해서 세계 불교도 의회 WFB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신불 사은님 이라고 해서 그분의 은혜에 깊이 감동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닦는다 라고 해서 어찌 보면 서양의 믿는 종교와 네. 동양의 닦는 종교를 잘 결합시킨 듯한 네. 그런 종파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스님의 말씀에서 서양의 종교 개념은 믿는 종교이고 동양적인 종교 개념은 닦는 종교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닦는다와 정진과 우리가 함께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 불교하면 흔히 전생, 내생, 윤회 이런 사상을 그런 유머도 한번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제 부부가 사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잖아요. 네.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 전생에 네가 남편이었대 혹은 네가 그 부인이었대 하면 다 받아들이게 된다고. 예. 그만큼 우리가 왜 풀 수 없는 그 이치를 전생이나 윤회 그냥 우리가 맡겨 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전생 윤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역사가 한 50억 년 네.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인류는 한 120만 년 됐다고도 하고 더 됐다고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한 나라의 역사가 10,000년 넘어가는 데가 대한민국 빼놓고는 별로 없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반만년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제대로 된 역사가들은 10,000년이 넘어간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50억 년 전이나 또 우리 말씀하시는 아나운서님께서 믿으시는 신앙에서 태초에 또 어떤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태초에는 별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은 다 긍정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지구 인류가 한 71억 된다고 하고 네. 또 동물, 식물, 또 건물들 합친다면 굉장히 많은 무게가 늘어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구는 원래 돌던 공전 궤도나 스스로 도는 자전의 그 상황을 네.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상식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 상식으로 네. 유지할 수가 없어야죠. 네, 무게가 네. 늘어난다면. 네. 그런데 50억 년의 역사를 자연과학자들이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살펴보니까 네. 궤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 라는 얘기는 무게가 별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네. 라는 것을 추론이 가능하지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존재들이 어디서 왔느냐. 다 지구에서 왔다. 그 안에서. 예. 그렇다면 태어나고. 처음부터 건물이었고 처음부터 사람이었느냐. 아니라 이거죠. 우리도 40년, 50년 전에는 어린아이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렇게 나이를 먹고 또 어느 세월 가면 여기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변화하는 모습이다.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뭐 눈이 되고 다시 물이 되고 하는 것은 물의 순환이라고 하고 네. 또 단세포 동물이 조금 더 가서 나중에 식물이 되거나 또는 동물이 되거나 먹어서요. 또 우리도 죽으면 벌레들이 분해해가지고 또 미생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이건 생태계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보면 그냥 자연과학적으로 순환을 윤회라고 한다. 거기에 영혼이라는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A라는 개체가 B라는 개체로 온전히 네. 옮겨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일정 종교에서만 믿는 신앙일 뿐 자연과학적 사실과는 다릅니다. 네. 다만 돌고 돈다는 윤회한다는 순환한다는 사실만큼은 네. 종교와 관계없이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불교적인 개념으로 보는 또는 인도적인 개념으로 보는 윤회는 우리 명경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네. 지금 안 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것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푸근한 마음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장치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보면은 저는 이제 보면은 주일날 미사를 가고 또 평일날 이제 저도 맡은 조그마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평일날 제가 맡은 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한 2-3번은 가게 되거든요. 네네. 이제 한 번은 의무이고. 예. 근데 그 불교 신자들은 그렇게 규칙적으로 절에 가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원래는 그 10제일이라고 해서 네. 한 달에 10번 정도 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한 달에 10번. 예, 네. 초하루 날은 뭐 정광제일, 8일 날은 약사제일, 예, 또 뭐 18회 같은 경우는 지장제일, 24일 같은 경우는 관음제일,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전부 다가 불교인들이 아니고 또 이웃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세속의 삶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네. 꼬고 다 갈 수 있느냐라고 해서 초하룻날 또 관음제일 날 이렇게 한 2번 정도 가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는 뭐 2달, 석 달에 한 번 오는 경우도 있고 네. 아주 심한 경우는 초파일에 한 번 오고 불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도심 속에서 네.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회인들이 가기 좋게 하려면 요일 법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요일 날 주로 법회를 네. 하고 네. 또 매주 수요일 날
강의와 네. 명상을 하는 네. 그런 쪽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스님 계시는 그냥 거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셨는데 스님 계신 열린 선원도 말하자면 도심 속에 맞습니다. 있는 포교원? 50년 된 재래시장 건물 아주 낡았죠. 네. 그 가련동에 있다 그러셨죠. 예, 가련동에 네. 있습니다. 그 일부를 월세로 세내서 네. 포교하고 또 이제 참선 등 수행하고 네. 그런 곳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종교에서는 너무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도구를 종교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인간 본능 속에서는 현세 행복을 추구하게 되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지나치면 해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현세 행복과 내세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윤회가 있기 때문에 불교의 네. 세계관이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세계는 월드라고 해서 공간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라고 하고 과거, 현재, 미래 3세. 네,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욕심 세상, 물질 세상, 정신 세상 이걸 욕계, 색계, 무색계 3계라고 합니다. 네. 3세와 3계를 합쳐서 세계라고 하기 때문에 네. 시간과 공간의 개념 네. 거기에다가 그 욕계, 색계, 무색계는 공간이 아닌 의식 수준의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네. 시공간과 정신의 세계가 합쳐진 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복을 가지려면 그 연결되어 있는 과거에 뭘 좀 잘해놔야 되고 또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미래에 좋은 걸 받으려면 지금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각자가 바라는 것이 나는 명예를 좋아한다. 나는 재물을 좋아한다. 아니다. 나는 천국을 가거나 극락을 가거나 아니면 부처가 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패키지로 택하면 안 돼. 패키지로 택하면 그것만큼 작아지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싼 값으로 가가지고 집에 못 온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런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끔 이제 오해하죠. 예를 들면 돈이 많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네. 더 힘들다라고 네. 성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네. 또 마찬가지로 수행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은 어떻게 살아도 이 세상에 사는 건 괴롭습니까? 이 세상에 다시 안 태어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고 그걸 네.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네. 저 같은 머리 깎고 수행한 사람이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우리 청취자 같은 보통 분들은 그건 이제 뒤에 하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은 이 세상에서 좀 맑고 향기롭게 살아보자 네. 라는 데다 관심을 둔다면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 현세의 복을 추구하는데 네가 죽어야 나는 산다. 네가 손해봐야 나는 이익 본다. 네. 이런 개념이 나쁜 것이죠. 너도 좀 먹고 나도 같이 먹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고구마라도 얻어먹을 기회가 있지 않냐. 네.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 아프지 않을 정도의 같이 축하해 줄 정도의 마음은 있어야 조금은 맑고 조금은 향기롭게 사는 거로군요. 그럼요. 제가 어저께 저희 열린선언에 갈릴리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임명진 목사님이 네.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난을 보내오셨어요. 네. 네. 예, 그렇게 사는 거죠. 네. 사실은 뭐 농담 삼아 예, 동종업계에 산다고 그래요. 스님 목사 신부가. 네. 그런데 그걸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야 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네.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조금 뭔가 다른 종교다. 네. 그래서 이웃 종교라고 요즘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축하하고 네. 그런 사이에서 우리 불자들도 이거 기독교는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 목사님이 부처님 오신 날 축하를 해? 갑자기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네. 저는 이제 내일 네. 우리 천주교의 홍창진 신부님이라고 네. 광명에 계시죠? 그렇죠. 네.
그 양반이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뮤지컬에 출연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대학로 대극장에 내일 보러 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은 정말 영성적으로 축복받은 땅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종교가 그래도 크게 그 다툼 없이 왜 그 해외 뉴스 보면은 완전히 왜 무력으로 충돌하고 그럼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성적으로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거기에는 이제 예를 들면 개신교의 강원룡 목사님이나 네. 우리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네. 또 불교의 능가 스님이나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이 네, 네. 대화의 시작을 네, 해서 네, 네. 지금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네. 제가 이제 그 템플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을 최초 기획한 사람인데 그러세요? 예, 요즘은 어느 절에 계실 때요? 제가 이제 불교의 대표 기구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라는 네. 천주교로 얘기하면 CCK 네, 주교회 네, 뭐 거기에 무슨 뭐 사무처장 비슷한 걸 할 때 네, 네. 그때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웃 종교로도 그게 널리 퍼져서 네. 이웃 종교 스테이라는 이름으로 네. 합니다. 제가 동국대학교의 어느 사찰 전문 경영자 과정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학인들이 스님들이 다음 달에 천주교 외관수도원에 네, 네. 1박 2일간 또 네. 거기서 하라는 대로 기도도 하고 네. 묵상도 하고 네. 그래 볼 예정이거든요. 그런 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좋죠. 네. 그 외관 가시면은요.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가실 성당이라고 정말 예쁜 성당. 그 영화에도 몇 번 촬영됐었는데 네. 거기 그 독일의 현대 그 작품 최근까지 했던 그 예기노 바이너트라는 분의 선물로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가보시라고. 예, 네. 가실성당. 가실성당. 네, 알겠습니다. 아주 오래, 그 지역에서 오래된 성당이고요. 가셔야 하니 가실성당. 네, 가셔야 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오늘 초대석에 열린선언, 은평구 가련동에 있습니다. 열린선언에 법현 스님이 나와 계신데요. 나르디 스님이 얼른 법현 스님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일보에 났던 사진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또 재빨리 맹철호님이 스님 뒤에 있는 글은 천수경이네요. 예,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번으로 쓴 건데요. 네, 천수경은 어떤 경전입니까? 우리 이제 마리아님 같은 사랑의 상징이 관세음보살님인데, 네네. 관세음보살님의 덕성을 네. 굉장히 길게 잘 써놓은 경전이고, 그래요? 경전의 출발은 인도인데, 네. 여기는 한국까지 와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진 한국형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남산 스카이님 아까 전생 얘기 했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다시 할 수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닭지볶음님은 불교는 항상 마음이 편해져요. 부처님 오신 날 경숙드립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한국의 기원님도 또 뭐 스님 반기는 글이겠죠. 두님 해탈 열반이 윤회 고리를 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인가요? 하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죠. 네. 그 자연 법칙에 사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자연에 따라가는 건 우리로서는 좀 괴롭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네. 벗어난다는 것이 해탈이고 네. 해탈해서 보니까 고요하고 편안하다라는 게 열반입니다. 네. 사도요한님 질문, 우리 모두가 지금 스님을 점잖게 맡고는 있지만 아마 궁금한 점이 많으신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올리신 것 같아요. 스님들은 부추, 고춧가루,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가요? 메밀은 괜찮으신가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우리 스님들은 네. 그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얻어먹는 것을 탁발, 네. 바루에다가 얻어먹는다는 것을 네. 탁발이라고 하는데 네.
탁발할 때는 우리가 얻어먹는 사람이 찬밥, 더운 밥 가려 먹지 않는다는 말처럼 네. 주는 대로 다 먹기 때문에 고기도 다 먹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처님이 탁발하고 가는데 이웃 종교에 이해가 좀 모자란 사람이 저 사람들은 비린 걸 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비판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그 사람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비리지 네. 먹는 음식이 비린 게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네. 라고 했는데 네, 네. 후대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네. 그 고기를 먹으면 고기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라고 오신채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네. 그건 굉장히 건강을 보조하는 식품입니다. 네. 근데 건강을 보조하면 좋은 공부하는 데 쓰면 좋은데 네. 좋지 않은 데도 쓸 수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삼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네. 법망경이라는 경에 나오고 네. 그래서 얘기할 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흥거라는 것은 전 세계 어디도 없고 네. 저 강거국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조그만 나라에만 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율이 인도에서 생긴 네, 것도 네, 아닙니다. 네. 꽃봉오리님, 부하님이 정말 스님 설명이 쉽고 이해가 잘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남기셨고요. 모처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우님은 설명도 너무 쉽게 쏙쏙 전해지는 것이 정말 수행만이 하신 내공이 느껴집니다 하셨어요. 이 내공을 알아들으시는 분의 내공도 상당하신데요. 글쎄 그게 더 높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모자란데. 네. 아이고 시간이 오늘 너무 빨리 가고 이렇게 질문도 많은데 이거 그렇습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한국 불교가 이제 취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불교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이고 네. 그러기 때문에 사랑, 자비와는 좀 관계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자타가 우리말로는 본생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547가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 스토리의 90% 이상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네. 사랑을 베풀어야 슬기로워지고 또 그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슬기로워야만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슬기를 얻어가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네. 또 그 슬기롭기 위해서도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반대되는 것은 버려야 할 것이고 네. 거기에 합치되는 것은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파트러시님이 올해는 부처님이 화요일 와주셔서 더욱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 어떤 분이 네. 그 부처님 오신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네. 사람들한테 휴일을 하나 더 네. 만들어주는 거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 중생들의 노고를 알아주셔서 올해는 그렇습니다. 하루 더 이렇게 쉬시게 됐습니다. 스님이 지금 책 한 권씩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스님이 쓰신 글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수행도 전법도 저잣거리에서 전법 그러니까 전도죠, 전도. 네, 그렇죠. 예. 네. 이 책은 어떻게 쓰시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약 한 300페이지 되고요. 네. 사진 작가의 사진이 한 50커트 네. 들어가고 네. 제가 수행하는 이야기, 네. 또 전법하는 이야기, 네. 또 일반인들이 꿈을 키우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개발적인 네. 이야기, 네. 또 저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서 썼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프로방서란 출판사에서 네. 사장님이 어느 날 경향신문에 난 제 기사를 보고 찾아와서 네. 네. 예, 만들었는데 모자라지만 지난주에 나왔고요.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주 그래요? 따뜻한 책입니다. 그러네요. 또 스님께서는 새 교황님을 소개하는 글도 써주셨고요. 네, 그랬습니다. 저는 네. 이제 천주교 분들하고도 인연이 많이 네. 있어서 네. 앞에 교황님도 축하하는 글을 평화신문에 또 새 교황님도 그 책을 소개하는데 세상 끝에서 오신 네. 신부님 네. 프란치스코 네. 그래가지고 나온 책의 서평을 네. 종교와 평화라는
한국 종교인 평화회 신문과 네. 그다음에 평화신문에 네.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추천하신 글을 올리신 분도 바로 광주대교구장이신 김희중 대주교님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님하고 네. 개신교의 한신대학교 총장이신 네. 최수일 목사님. 네. 그리고 우리 불교의 순천에 계시는 지허 대선사님, 아주 네. 큰 스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과분합니다. 네. 오늘 스님 나와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국민라디오